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근데 이거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으로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런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뿌리가 없이 그냥 그 둥치만 세워놓은 그런 나무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탁 건드리면 넘어지고 아예 어떤 면에서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 말씀만 잘 보십시오. 자, 13절부터 본문에 있는 말씀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에서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 생명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여기 13절 보면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미쳤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쳤습니까? 제가 지금 극단적인 질문을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미쳤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가득 차가지고 그냥 정신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미치면 정신없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면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히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미쳤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냐? 그러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랑으로, 그런 배려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강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강하게 강권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고 그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그분 때문에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음을 내가 찾아냈다, 생명을 내가 찾아냈다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핵심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죠. 뭐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게 진리인데 수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말 속에,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 누가 포함됩니까? 내가 포함됩니다. 내가. 모든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 죽었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나는 정말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죽어야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다시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는데,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내년에는 이 똑같은 패턴을 내가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이 내 믿음으로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수쟁이가 아닌 겁니다. 주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 상태를 지금 진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죽은 상태에 있느냐.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말은 그렇게 하나 실상 내가 죽어있는 사람이라면 내 지금 존재는 사실은 그냥 육신에 속한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가 수환이 차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냐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상태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래서 자 이제 16절에는요 그러므로라고 말을 했는데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육신입니다. 육신. 근데 중요한 말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은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육신을 따라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죽는 그것이 원칙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당연하죠. 예수께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다고 생각해서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이제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거를 설명한 게 누구든지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게 제가 제목에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나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이 됐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도 내가 이해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막연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 다음 문장은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직도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 확정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내게 아니라면 내 말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그야말로 믿음이 아주 돈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로 끝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서 전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여기서는 확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영광을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자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44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44절 누가 한번 찾으셔서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4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으로 심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심는 존재인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나도 역시 육의 몸으로 심는 존재예요. 나도. 그것을 그 밑에 보면요. 46절 보시죠. 46절 보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처음 태어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죠? 육의 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가 모두가 다 육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육의 몸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다 이 땅의 육신의 법칙을,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까? 왜 지금 와서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44절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요거예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내가 어떤 존재냐면 영의 몸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영의 몸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참 감사한 것은요, 첫사람 아담이 육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 속에 생명을 부어줬어요.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45절에 나오는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47절 잘 보세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 47절 보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 첫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동일하게 흙에 속한 자예요. 그죠? 근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사람과 우리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늘에서 난 사람과 같은 차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이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보시면 흙에 속한 자들은, 자 이거는 48절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게요,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죽고 그러죠. 근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신비한, 정말 신비하죠. 이 신비한 영역이 누구 거냐? 내 거다 말이야. 내 거. 바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존재라면 50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혈과 육. 그래서 혈과 육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혈과 육을 갖고 있지만,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의 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변화된 몸으로, 새롭게 된 몸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전 이것이 너무 신비로워요. 저는 이거 묵상할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내 속에 있을 수 있느냐. 그 수많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육의 몸만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이 굉장히 좀 깊은 진리지만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동시에 영의 몸을 입고 있고 흙에 속한 자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비밀스럽고 너무 축복스러운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도저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다시 5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영의 몸으로 거듭난 사람. 육의 몸은 내가 눈에 보이는 존재니까, 내가 만져질 수 있는 존재니까, 이거는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이 몸이 계속 존재해요. 근데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동시에 육의 몸도 입고 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 바울은 굉장히 차원 높은 진리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 가운데 질병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병에 걸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네가 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뭐 기도해라,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게 사실은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없어요. 야고보서가 쓴 서신서에 보면 5장에 가면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장도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너의 몸을 위해서 약간의 포도주를 쓰라. 병을 위해서 약간 포도주를 쓰라. 이런 말씀이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신기하게도 병에 관한, 우리의 질병에 관한 것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거 묵상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질병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 말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영혼 육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하지 못해요. 그죠? 바이러스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막 힘든 일도 당하고 때로는 교통사고도 당하지만 암도 걸리고 그죠? 뭐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세상을 뜨기도 하고 그러지만 빨리 죽고 늦게 죽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질병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묵상하기에 바울은 이 질병의 문제까지 다 완전히 뛰어넘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뛰어넘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가 몸을 입고 살지만 나는 이미 차원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안질도 있고 몸도 피곤하고 그 사람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그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고난, 몸으로 당하는 질병, 힘든 거,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충만함으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18절, 자, 오늘 읽은 17절까지 보셨는데 18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요, 완전한 대로 우리가 지금 나아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삽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자식들의 근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다음에 21절 보면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육의 몸으로 남겨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육의 몸으로 남겨두신 이유. 영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형상을 우리 입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나 혼자 내 문제에 막 급급하고 나 혼자 쩔쩔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까먹을까봐 하는 것도 있고 또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자, 로마서 8장 넘어가서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 보십시오. 그 전부터 볼까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이 돼 있어요. 육의 몸을 가지고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다니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먹고 자고 맨날 하는 그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내가 지금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지 못하냐? 여러분, 이거 자신을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생명과 평안을 누리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지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한다고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8절이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8절은요, 로마서 88,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당연합니다. 근데 9절입니다.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때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영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중요한 말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몸을 입고 있지만 나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 정말 어떤 사람 생각할 때 굉장히 차원 높은 사람이다. 이건 믿음이 높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내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런 존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내 안에 거한다면 지금 내가 거한다고 내가 시인하잖아요. 시인하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을 몸을 살린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특징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말이에요. 그냥 예수 모르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80년, 100년 살아도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점에 불과한, 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만족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냥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사망이라면 사망. 예수가 없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우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14절도 보십시오. 이 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이제 새해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육의 몸도 가지고 있지만 영의 몸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죠? 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신령한 존재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신령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은 이 신령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잠시 당하는 어떤 힘든 일 이런 거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내 자녀 문제와 얽혀있는 문제,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 이게요. 정말로 신비하게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풀려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해결해 놓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과도 같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은요 육의 몸으로 있으니까 계속 바라는 것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갖다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져질 수 있는 것은 그냥 만져지니까, 느껴지니까 그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보이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힘들다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실상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냥 100년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흙으로 왔지만 흙으로만 돌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아주 단순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 하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2024년은요 우리 겁니다. 절대로 또 지나간 과거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도요 진짜 거듭나기 전에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는요 육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정말 차원이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나를 실망시킨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때때로 내가 하기도 하지만 즉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다시 육의 몸을 입은 사람처럼만 사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을 입은 사람처럼 흙에 속한 사람처럼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 이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은 내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한번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2024년은 내 거다. 2024년은 내 거다. 아니 진짜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2024년은 나순교의 것이다. 시작. 2024년은 내 것이다. 저기 우리 놀땡 큰 소리를 하셔야 돼요. 난 아니거든. 예,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 문제가 이제 이 차원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아주 심플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여기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거 껍데기로 종교로 그냥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지 않으셨어요. 정말 승리하는 삶, 육의 몸으로만 입고 살다가 100년 살잖아요. 120년을 살아도요. 그거는 죽으면 끝이에요. 완전 멸망이에요. 그런데
영의 몸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살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던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때까지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차원이 달라지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막연하셔도 이제 이것을 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놓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금방 됩니다. 이 복음은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높은 차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너무나 쉽게 가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한 거예요. 자, 목사님 저는 그거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 나올 때부터 믿었거든요. 믿었는데 암만 해도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고 싶은데. 자, 근데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내게 있다면 그때 누가 들어가시냐면 성령이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하시는데 내가 계속해서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영의 모방으로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깊은 것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 복음의 사실은 심플한데, 자, 로마서 10장 가서 보십시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자, 1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주가 뭐예요? 주가 주인이에요. 주인. 지금까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여기 나오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인.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주님을 때때로 하인처럼 그냥 액세서리처럼 했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 사건이 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은 금방 없다가도 있다가도 생기다가도 까먹고 이러지만 이 고백,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예수를 진정으로 시인해 본 경험이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교회 나온 사람 중에 한 번도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이 신기하게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도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해보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 속에 진짜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굉장히 당황스럽게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정말로 그런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자,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몇 년 교회 다녔습니까? 20년을 다녔습니다. 30년을 다녔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말 나올 수 있거든요. 목사님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신학교 나오고, 종교적으로 가르치고, 종교적으로 성경 읽고, 그렇게 얼마든지 선포할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주님의 부활, 그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나도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육의 몸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요. 이제는 영의 몸, 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내가 그렇게 소원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진짜입니다. 도와주십니다. 이제는 2024년에는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한 기회 있는 대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셔요. 말씀도 정말 읽어보시고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추천하는 책도 또 읽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 이 사건 위에 계속 믿음을 키워나가시면요. 2024년 안에 2024년이 끝나기 전에 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증해 주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 본 적이 없으면요. 오늘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2023년이 가기 전에 오늘 마지막 날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네가 피조물이 될 것이다. 새 피조물이 될 것이다. 네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네가 영원한 천국을 네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네가 이제부터 차원 높은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기도를 진짜로 중심으로 따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인의 행동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 구주를 영접해야 돼요. 이런 사건은요. 신분 상관없어요. 몇십 년 예수 믿은 거 상관없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기도할 때 중심으로 한번 옷깃을 내밀고 정말 영어로 성령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게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입으로 신호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뭐 입으로까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입으로 내뱉고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입으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 제가 기도할 때 한마디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이 가기 전에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 이제부터 저는 저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천국 가는 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국 가는 날까지 저를 나를 인도해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단순하고 그러나 아버지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인으로 그친 이유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아니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육의 몸만 가지고 육의 몸의 상태에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상태였다면 이제 영의 몸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을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실지 내일 불러가실지 그 시기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이 교만하게도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오늘 2023년 오늘 마지막 날, 이제 2024년 새해는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주인 삼고 내가 주와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 절망, 좌절, 모든 이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다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선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세상 속에서 그냥 절망 속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간사한 꾀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만족함, 그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몸에 지금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아버지 수술한 후유증도 있고 아버지 우리 또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고 뇌 문제도 있고 아버지 심장에도 문제도 있고 아버지 허리 구석구석에 우리가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고 온전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육의 몸을 가진 우리가 영의 몸도 같이 가져서 아버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한 우리 삶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느냐? 죄의 권능, 율법의 권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아버지 선포하는 우리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입에서 절망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또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배했던 종교형은 떠나갈지어다. 종교형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불신의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이제부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각자의 심령을 주께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차원 높은 영의 사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